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진수가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설교입니다. 첫째, 포도원에는 이 주인 되신 농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거름을 주고 해충을 박멸하고 또한 잡초를 제거함으로 풍년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가지는 열매를 맺음으로 농부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쓸모없어서 불쏘시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찢겨 나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찢겨서 겨우 붙어 있는 가지는 공급되는 수액을 충분히 받아 먹을 수가 없으므로 튼실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포도나무에 가지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붙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는 성을 하겠습니다. 붙어 있으라. 이 모습을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밝히 말씀하고 계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바로 붙어있는 그 관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되는 소위 키워드라고 그러죠. 단어가 있으니 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 안에, 안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천지천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임마누엘의 실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신령한 실제를 경험한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가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한 음성으로 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의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통고하시며 거하시며 역사를 이뤄가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을 때에 이 신령하고도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본 어게인이요 중생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주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모습인 것이니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신령하고 신비한 역사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일에 쓰임받으시는 풍성한 복된 삶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주하시는 자의 심령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 우리가 정말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구원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이 놀라운 영생의 진리를 초등학교 1학년 때 터득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찬송이 있는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옛사람은 더러운 사람, 마귀의 말 잘 듣는 사람, 나쁜 일만 하고 다니니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네.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2절이래요. 새 사람은 깨끗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착한 일만 하고 다니니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네. 아멘이죠? 예. 담임 목사님께 찬송을 하면 좀 박수 좀 한번 쳐주셔도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찬송을 통해서 그렇구나, 새 사람이 있구나, 옛 사람이 있구나. 옛 사람은 구습에 얽매여 나쁜 일 하고 다니지만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지만, 새 사람은 주 안에, 새 사람은 주님이 내주하시는 새 사람은 착한 일만 하고 다니니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 중요하지요? 어린아이에게 이런 찬송을 가르치고 함께 부를 때 그 어린 심령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 우리 주일학교, 영아, 유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확실한 구원의 확신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을 하는데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깨끗한 심령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에 몇 번씩이나 주저앉고 싶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최소한 10분만 묵상할 수 있어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주의 사랑이 샘솟기 시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의 연약함, 부족함, 또한 죄악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선다, 새 사람으로 산다, 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믿음이 2023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늘 쟁쟁히 메아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사합니다.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떠한 능력일까요? 첫째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또한 병마를 물리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이에요. 가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을 내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시는 것이니, 우리 주님은 능력이 끝도 한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가 거하실 때 이처럼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가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 한 음성을 하겠습니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주제 송구로 택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그때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실 수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유에 계신 분에 그렇게 서로 격려합니다. 올 한 해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다. 예. 자, 그런데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혹여나 어떠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 주님, 내가 산 주식이 아주 폭등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다. 아니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 내가 산 이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내가 산 집이 아주 그냥 급상승하여서 많은 이윤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근거를 두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드리는 기도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소원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인에게 기도란, 한국인에 있어서 그 기도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정서가 내포되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둘째치고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때로는 철야로 때로는 금식으로 혼자서 기도하다 안 되면 둘이서 기도하고 또 안 되면 여럿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는 작은 소리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나타나면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저 열심히 정성을 바치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한들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근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이죠. 약속한 것을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수천 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천국 백성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심령을 어여삐 여기시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주의 영광,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으니 어떠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가난한 자의 피로를 채우시고 하셨던 그 모습도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다시금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실 때 임의로 하셨는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셨다 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함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누구의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가 행하는 일은 곧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이 기도에 관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의 영적 레슨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현실이 일어난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2013년 1월 신년 벽두에 한 첫 손녀를 본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남편이 이를 따라 외국에서 살고 있을 때 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새해 첫날 밤에 첫 손녀의 이 출생의 소식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가슴 떨리는 소식이었으니 신생아에게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병명이 있었으니 뇌실 확장증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놀란 가슴으로 인하여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새벽 기도 시간에 가까이 있는 섬기는 한인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받고 그날 밤 비행기로 바로 귀국하였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한림대 평촌병원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사 얘기가 더욱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해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수술도 안 되고 어떤 방도도 없으니 이제는 그저 맡기고 두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아가의 엄마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 그때 교회에서는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가 있으니 구잖아요. 이번 주간 아닙니까? 첫 주간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그의 생애 처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울고 불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강청하며 때를 쓰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있으니 내가 주님 앞에 강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밝히 알려주신 그 내용을 가슴에 약속으로 담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 행하신 그 역사를 마음에 기억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음은 터져 나오는데 곁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 행여나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여 그가 가까운 안양에 있는 갈멜산의 기도원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신생아의 뇌출혈이 멈춰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점차로 호전되더니 100일 만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의사로부터 완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셔서 우리의 난관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을 먹지도 못하고 어떠한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강청의 기도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이를 위하여 함께 충보 기도하는 기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 그 기도였는데 그처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가 얼마나 예쁘게 똑똑하게 잘 크는지, 만 5세가 되었을 때 말을 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뭐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노래로 암송을 하여서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야베스의 기도, 시편 23편, 시편 1편, 시편 121편을 암송할 정도로 똑똑하고 야무지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권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 전에 조건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 심령 가운데 받아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의 간증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하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2023년도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심으로 입술을 열을 때에 간증이 터져 나오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